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더 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께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바로 우리라고 부르는 거대한 무리, 공동체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자신의 가족이라고 부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을 기뻐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를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굳이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셨을까? 그냥 우리를 성도로 둬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 가족으로 부르시고 삼으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을까? 이것이 한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특별히 이 모든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관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사실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위일체를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계라든지 또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든지 저의 사역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졌죠.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삼위일체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를 모르니까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뭘까?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단순히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을 완성하시는지,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얼핏 보면 그냥 이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들과 성경 이해하는 관점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관계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는 것과 관계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달라요. 관계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가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2의 제2장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페이지 41페이지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앞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를 예적 또는 영원이라 한다. 그때부터 늘 함께 존재하셨던 세 위격이 있으셨는데 세 위격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셨다. 자,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삼위일체는 바로 공동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이 공통점은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를 받으러 가실 때 하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또 다른 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십니다. 분명히 다른 세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려고 하면서 서로 다른 세 분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이 서로 다른 세 분을 우리가
다 세 위격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세 위격으로 부르는 것은 이 위격은 하나님에게 부르는 우리가 독특한 이제 그 호칭인데요. 인간에게는 인격을 쓰지만 하나님은 위격을 씁니다.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신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격으로 표현을 쓰는데, 인간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생각과 감정, 의지가 있죠.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그 기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세 분 다 고유한 독립되는, 그리고 서로 구별되는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시고 성령님과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이시죠. 서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세 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 속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공동체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동안은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은요, 삼일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은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길버트 빌지키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동체적 본성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창조하셨기에 모든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공동체적 존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에도 이 공동체적 속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공동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도 공동체에 살죠. 여러분, 동물도 공동체에 살아요. 그 모든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존재적 어떤 속성, 특성,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어울려 사시죠. 왜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사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적, 자신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듯이 우리도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공동체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갓비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칼빈이 이야기했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특별히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살피는 것은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교회를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자신의 속성을 따라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뭔지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런데 교회 일을 이해하는 가장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교회도 종말도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과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그냥 공동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 존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지 그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으면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 읽으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정말 옛적에 그 태고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자녀를 탄생하는 것과 다릅니다. 인간이 자기 자녀를 탄생할 때는 물론 자기 몸에서 나오지만은 자기가 완전히 다른, 물론 자기 속성에 담게 있긴 하죠. 하지만 자기는 완전히 또 다른 독립된 인격체가 나오고 또 사실은 실제적으로 또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요, 건강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물론 닮긴 닮았지만 또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부른다. 그런데 가장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오신 영,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영, 성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부터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오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나오시고 또 성령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복제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복제.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존재가 또 나오셨다. 그런데 이 존재는요, 시간적 차이가 없어요.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만물이 창조될 때 그때 시간이 창조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나오실 때 그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수만 있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간적 차이가 없이 그냥 순수적으로만 그렇게 나오셨는데 그 세 분은 완전한 자기의 복제를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과 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단세포 동물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메바나 말밀자 같은 단세포 동물, 이런 뭐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웠을 텐데 저도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거는요, 그 단세포 동물은요, 자기의 복제를 해서 분리가 되어져요. 자기와 똑같은 자기가 만들어져서 두 자기, 또 다른 자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메바나 말미잘은 하나였는데 똑같은 자기가 나와서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것이 구분이 안 돼요. 왜?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완전히 또 다른 이제 아메바나 말미잘 단세포 동물이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이 나오셨지만은 그런데 이 분이 또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흔적들이 이 생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이게 그냥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 두 번째 나오신 그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죠? 아버지로 부른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이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뭐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바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셨는데 세 분, 삼위로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단순히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같이 계신 분 정도가 아니라 가족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먼저 존재했던 가족은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최초의 가족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부터 공동체에 있었고 태초부터 가족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이 되지 가족도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동안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동체로 가족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추구합니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고 좋아하죠. 반갑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공동체와 이 가족의 본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추구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을 기뻐하시고 가족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오, 공동체 하나님이시오, 또한 가족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몇 분을 계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세 분을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십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 읽으면요.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야기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을 여러분 보십니까?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이 본질적으로는 다 동일하세요. 모든 속성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예수님이 전달되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그리고 흠이 없으시며 정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지혜로우시며 선하시며, 그렇죠? 이 모든 속성들이 완전히 세 분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은 한 본체로 계신다. 한 분으로 계신다.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공동체이면서 또한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 복수이면서 단수로 계신 하나님, 또한 단수이지만 복수로 계시고 한 분이지만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됐지만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은 그냥 본질적으로 한 분만이 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는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세 분의 생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분의 감정이 똑같고요. 세 분의 의지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 그 생각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님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기뻐하시면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성령님도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성령님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도 나도 그걸 하고 싶어요. 성령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걸요. 성령님도 당연히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되지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마음이 완전히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매일매일 6일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게 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님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세 분 다 똑같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분노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요, 예수님의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고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은 사랑의 고통이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희생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이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희생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자발적인 희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 세 분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같이 행하게 됩니다. 생각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항상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같은 꿈을 꾸게 되고 같은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같은 감정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그 자신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같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분이지만 마치 한 분처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도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자 성령님의 선택에도 하다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 성령님만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단지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다르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이 세 분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궁금하죠? 이것이 또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모든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근원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공동체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 하나님은 가족으로 존재하는 분이시요.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마음이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가 누구야? 라고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고 가족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렇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특별히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이셔 라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시고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요, 가족으로 존재하는 분이시요, 그리고 한 분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담긴 놀라운 영적 의미와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건 영적 신비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도 그 모든 일들에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